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일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의 상징이면서 핵심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를 표시할 때 십자가를 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장식으로 사용하기도 하지요.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고 십자가 반지, 십자가 넥타이 핀, 십자가 액세서리를 곳곳에 붙이고 있습니다. 집에도 걸어놓고 차에도 걸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원래 가장 끔찍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려고 고안해낸 사형틀 가운데 하나가 가장 잔인한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형틀은 오늘날 교회당 꼭대기에 달아놓았습니다. 교회당 안에도 걸어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전기 고문 기구를 달고 다닌다고 한다면 얼마나 섬뜩하겠습니까? 사람을 죽인 칼을 목에 걸고 다니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극악무도한 강도들, 살인자들이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 형틀이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사랑의 상징, 구원의 상징,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주후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십자가의 고문은 사라졌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 사형 방법을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만든 그 사형 방법을 자기들이 없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구원의 십자가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이요, 삶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 성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성인들이 누구입니까? 삶이 고귀한 사람들,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사람들, 어느 정도 진리와 도덕을 터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흔히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성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성인의 반열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 죄인들과 똑같은 무엇을 조금 고상하게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성인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실 성인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인의 반열에 올려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그 종교의 최고점에 오른 사람들은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십자가를 흉내낼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에서도 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4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와서 103명의 사람들에게 성인식을 거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천주교에 가보면은 성당 주변이나 성당 안에 성인들의 사진이나 부조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그 마리아 상 앞에서 밖에서 먼저 손을 모으고 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벽에 붙여 있는 수많은 성인들 앞에서 일일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성인을 신으로 추앙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순교자가 많아도 그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신처럼 떠받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순교자일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순교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도를 좋아합니다. 차 마실 때는 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밥 먹을 때는 식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둑 둘 때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십자가의 도는 곧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능력입니까? 첫째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를 때 병원에 가면은 어디가 아픈지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아픈 것을 잘 발견하는 것도 그것도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우리는 다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나는 지금까지 경찰서 앞에 가본 적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놓고 볼 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 죄를 박대하시니 나 어찌하리까.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지치고 허기지고 쓸쓸한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얘야,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러냐? 그렇다면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비로소 우리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일은
전문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10수년 동안 그야말로 갈릴리 호수를 손바닥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비전문가인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였더니 만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방대한 책에서 제일 첫 장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거기서 그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인간에 대한 지식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한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구를 아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죄송하지만은 그야말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은 꽃이 피지 않습니까? 이제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솜씨가 위대하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러면서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때가 되니까 꽃이 피고 새순이 돋는구나, 그렇게밖에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그들의 지혜로움보다 높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이 몇 개입니까? 하늘의 별이, 김시습은 하늘의 별이 몇 개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동쪽에 빽빽, 서쪽에 빽빽, 남쪽에 빽빽, 북쪽에 빽빽. 몇 개예요? 몇 개예요? 800개? 예. 중간에 스물스물. 예. 그래서 840개라 김시습은 그런 시를 썼습니다. 하늘의 별이 몇 개입니까? 셀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별 수억 개가 넘는, 우리가 셀 수 없는 수많은 그 별들 중에 딱 한 곳, 달나라 한 곳밖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들은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뭐 그냥 저절로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천지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며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잘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못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한 대로 그들은 어찌 보면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인간에 대한 지식도 제대로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잘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는 삶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순이라.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결코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 내가 교만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죄를 볼 줄 아는 능력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한 순간 바울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둘째는 십자가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죄사함의 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도를 깨닫고 고행을 한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교리는 인과 응보의 교리입니다. 불교도 죄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교리에는 없습니다. 어느 불교 교실에서 학생이 공부하다가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개를 죽이면 개로 태어나고 고양이를 죽이면 고양이로 태어나는 것이 인과 응보인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렇지, 그것이 인과 응보야 대답을 했답니다.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사람을 죽이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나요? 선생님은 말문이 막혔답니다. 불교는 사람이 죽으면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벌레로도 태어나고 곤충으로도 태어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실력 있는 의사라 해도 우리 죄를 수술로 도려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최고급 비누로 문지른다고 해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져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십자가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인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할 때 인간적으로는 떠나보내는 마음이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기에 소망과 믿음 가운데 든든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성과 지혜가 있다고 하여도 헬라인들이 볼 때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미련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하느냐, 그리고 물질을 낭비하느냐, 헛고생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미련하게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십자가 밑에서 그들을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은 희희낙낙거리면서 제비를 뽑아 내가 저 옷을 갖겠노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3일 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은 영원한 불못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3일 후를 몰랐던 그들, 3일 후에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는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선비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미련하게 하시고 미련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표적과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꺼리끼는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 그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도 산책을 하면서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제일 젊은 시간이다. 젊을 때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도, 그것만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날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 지켜 저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한 주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며 또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다음 주에 부활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